요즘만큼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의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아무나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까 그에 못지않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지요. 그 안에 섞여 있는 내용들 중에는 너무 편향된 의견 또는 전혀 검증이 안 된 가짜뉴스 이런 것들도 그 안에 함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또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왜곡과 오해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전파되는데 일명 카더라 통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카더라 통신 누가 뭐라 카더라 내가 보니까 누가 뭐라 카더라 한 번도 검증되거나 근거가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누가 뭐라 카더라 그러면서 계속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런 잘못된 정보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멀리하거나 때로는 무관심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을 구분하여야 한다.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짜 하나님과 세상이 근거 없이 주고받는 카더라 통신의 하나님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알되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이런 마음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목회자로서의 저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 백성 이들이 나를 좀 제대로 알아주기를 더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앞서서 즉 나 교회 다닌다, 나 교회 봉사한다, 나 기독교인이다 이런 어떤 외형적인 형식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 나 여호와를 좀 알아다오. 네가 믿는 내가 누군지를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진지하게 하나님 그분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과 함께 친밀히 교제하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또한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다니엘 11장 32절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면 본인의 신앙도 약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말할 때에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아니 들어보니까 자기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누구한테 뭘 믿으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담대함을 얻습니다. 말할 수 있고 말하면서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3층 본당에 올라오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작성했던 그 기도 카드가 게시판에 빼곡히 붙어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엘리베이터로 바로 오시는 분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내려가면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카드 안에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을 나에게만 머물게 하지 않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흘러가도록,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당장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시작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안에 이름을 적고 한데 모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지난주에 제가 아침에 집에서 이 교회로 걸어오면서 여러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카드에 오늘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름을 쓰라고 그럴 건데, 이 이름을 쓰면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이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마음도 늘 품고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또 제법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몇 분이나 이 카드를 적어서 내주실까,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그 전주에, 지난주에 그래도 새벽 기도에 38분이 개근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내시겠지? 38분이 개근하셨으니까 40분, 40분만 내셔도 이거는 성공이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지난주에 걸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에 이름을 적어서 제출하신 분이 몇 명이셨냐 하면 82명, 82분이 그 카드에 이름을 적어서 내주셨습니다. 저는 40명만 내도 성공이다, 대략 한 10분 내외 정도 내면 그래, 그렇게만 모아도 한 400명의 이름은 모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제출하신 분도 2배가 넘었고 82분이나 그 카드를 작성해 내주셨고, 그 카드 안에 작성된 모든 이름을 세봤어요. 여러분 몇 분이셨는 줄 아십니까? 1519명. 그 이름이 여러분 나가는 게시판 안에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금요철날을 마치고 교육자들하고 같이 붙이면서 어떤 생각이 심지어 드냐면요, 이 이름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읽기도 쉽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카드를 붙이면서 목사가 믿음이 제일 좋구나. 40명, 400명만 돼도 하나님 성공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배나 더해서 그 많은 이름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게시판을 계속 그곳에 붙여놓고 볼 때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또 그런 우리 개성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우리가 행할 길들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 기도가 결국 우리 개성문 교회의 꿈이 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고 우리가 달려갈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복음을 전해보려고 말을 조금만 붙여보려고 해도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요즘 사람들이 종교 자체에 대한 무관심, 무신론이 상당하죠. 또 관심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잘못된 정보나 또는 오해 또는 이전에 교회에 나갔었다가 상처받은 마음으로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들은 이 과학의 시대에 어차피 종교는 다 미신 아니냐, 그 안에서는 종교도 다양하고 이단 사이비 하지만 이 21세기 이 과학 시대에 종교라는 것 자체가 다 미신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차피 성경이나 그 기독교의 신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수천 년 전 저 이스라엘의 신 아니냐, 근데 왜 우리가 거기에 매달려야 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는 교회나 또는 기존 교인들 때문에 실망하고 또 상처받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차이 없던데, 똑같던데,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괜히 상처만 받았어,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무신론이나
아니면 하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 또는 교회의 또 신앙의 경험에 부정적인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이나 교회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성경을 직접 읽어보셨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직접 한번 배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마 상당수 대부분이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한 적은 없고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만약 선생님이 알고도 성경을 읽어보고 기독교에 대해서 배워보고도 그런 질문이나 그런 비난을 한다라면 기꺼이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제대로 관심을 가져보거나 직접 배운 적이 없으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선생님처럼 고등교육을 받고 심지어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 그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비난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싫다고 하는 것이 지식인으로서 바른 태도이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할 말을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럼 나중에 한번 읽어보든지 배워보든지 해보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은 없어. 이때 사람들의 생각은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신이 없다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은 마치 학문이고 과학인 것처럼 오해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는 것은 믿음이고 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은 마치 학문이고 과학인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신앙이고 세상 사람들의 것은 이 신앙과 별개의 영역인 학문인과 또는 과학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오해가 우리의 자녀들이 중고등부 시절을 지나고 대학에 진학하고 나면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고 또는 외면해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그들 세상의 학문과 과학으로도 신이 있다는 것도 증명된 적이 없지만 신이 없다는 것도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양쪽 어느 쪽도 검증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상은 신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신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가 믿음의 영역일 뿐인 거예요. 양쪽 다 믿음의 영역이지 한쪽은 믿음이고 한쪽은 학문이나 과학이 아니다, 과학이다라는 것은 편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신이 있다는 증명과 신이 없다는 증명 중에 이 두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이 더 증명하기 어려울까요?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울까요?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울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지나는 황구지천, 이 황구지천 이 물 바닥에 금반지가 하나 떨어져 있다. 그 금반지가 이 황구지천에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쉽고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일단 증명하려고 하면 가서 찾아봐야 되겠죠. 가서 그 강바닥을 하루 이틀 찾다가 3, 4일 찾다가 찾았어요, 운 좋게. 그러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왜냐하면 찾았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있다는 증명이 끝납니다. 찾았으니까. 그러나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모든 강바닥을 단 1cm의 빈틈도 없이 다 뒤지기 전까지는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기 왕소호수부터 시작해서 아산만까지 이르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황구지천이 이렇게 긴지. 그 모든 강바닥을 1cm도 빈틈이 없이 다 뒤진 다음에야 반지는 없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뒤지기 전까지는 아직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이 있다 없다라고 증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있다는 증명보다 신이 없다는 증명이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두 가지 다 믿음인데 신이 있다는 믿음보다 실제로는 신이 없다고 믿는 믿음이 훨씬 더 크고 어려운 것을 믿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런 걸 안 믿는다. 나는 종교 같은 거 안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는 마치 종교나 믿음과는 별도의 사람인 것처럼 마치 학문과 과학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도 뭔가 믿음의 영역에 있다는 것과 함께 실상은 더 크고 어려운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있다 또는 신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떤 신을 생각하고 어떤 신을 믿느냐? 세상 사람들이 결국 생각해내는 신은 모두가 인간과 비슷하거나 또는 인간의 필요를 바탕으로 생각해낸, 고안해낸 신들입니다. 저기 그리스 로마의 신들, 죽지만 않을 뿐 인간의 모습과 똑같고 똑같이 시기 질투하고 싸우는 그들, 그 먼 데 있는 신까지는 논할 필요도 없고 우리 여기 한반도에서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도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바다에는 용왕님이 계시고 산에는 산신령이 계시고 하늘에는 옥황상제가 계시고 이렇게 큰 신들 말고도 소소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의지할 필요가 있는 곳들마다 다 신을 생각하고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장독대를 지키는 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독대에 된장, 간장이 상하면 안 되니까 그걸 지켜야 하는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장신, 장독 선왕신. 여러분 부뚜막을 지키는 신이 있었습니다. 부엌의 부뚜막. 왜냐하면 음식물이 상하지 않고 옛날에는 부뚜막에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에게 빌고 불이 안 꺼지고 계속 유지되도록. 조왕신. 우물의 신도 있었습니다. 우물에 물이 잘 나오고 우물의 수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줄 신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샘신, 정신. 제 기억에 어릴 때 정월 대보름이 되면 농악대가 온 마을을 뒤집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 새벽에 장독대 앞에, 우물 앞에, 부뚜막에 여기저기에 조그만 이 상이나 아니면 지푸라기를 깔아놓고 그 위에 찰밥과 나물과 과일을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 그 신들에게 드리는 제물인 거예요. 우리 부뚜막을 지켜주시고 우리 장독대를 지켜주시고 우리 우물을 지켜주시고 이런 신들은 다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신령은 자기 산이 있어요. 지리산의 산신령과 태백산의 산신령은 다른 것입니다. 서로의 나발이가 다른 거예요. 침입하면 안 돼요. 용왕도 서해 용왕, 동해 용왕이 따로 있습니다. 바다마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늘 전설의 고향 같아서 친숙하게 듣는 삼신할매. 이 삼신할매는 딱 아이를 점지하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돌보는 그 영역만 그 할매의 영역인 거예요. 그 외에는 자기 관할이 아니죠. 그러니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신, 이 정도의 신관을 가지고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에 해당하는 신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런 많은 신앙, 신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많은 신을 알고 있으면 그만큼 인생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실상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누구에게 빌어야 할지가 애매한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누군지는 몰라도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 이 정성에 감복해서 어떤 신이든 나를 보고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라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 기도를 듣는 사람이 그 신이 누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내가 정성을 무지하게 쏟으면 거기에 감복하는 신이 나를 도울 거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신앙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는 신앙입니다. 지극한 정성 그 이전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면 다 허사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이런 많은 신들 중에서 한 신을 믿는다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을 펴자마자 그 시작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그 시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신들은 이미 벌써 존재하고 있는 세상에 거기에 그냥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어요. 산신령 전에 산이 이미 있었습니다. 용왕님 이전에 이미 바다가 있었어요. 옥황상제 이전에 하늘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가서 차지하고 앉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산이, 그 바다가, 그 하늘이 무엇인지, 그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누가 그것에 있게 했는지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천지를, 그 온 하늘과 땅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건 설득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포이자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바탕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인간이 이 도구를 통해서 관측이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현재까지 과학으로는 이 우주의 지름이 약 930억 광년에 이르는 구형이라고 합니다. 930억 광년의 이 크기, 거리.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그러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려가는 빛이 930억 년을 달려가야 하는 거리가 우주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한의 영역인 거죠.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한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수원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의 한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 너무나 더 작아요. 그러니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의 모습은 또 그 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먼지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태양계에서 또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고 우리가 속한 이 태양계는 우리 은하 안에서는 마치 먼지처럼 너무나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태양계마저도 먼지처럼 보이는 이런 은하가 최소 약 한 2조 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 2조. 제가 설명하면서도 어지러지해요. 우주라는 것이 어느 정도라는 것이냐. 그냥 무한하다라는 것 외에는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 우주가 그냥 크고 그렇게 많게만 존재하느냐? 그렇게 무한히 넓고 크기만 하느냐? 아니요. 그 우주가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정교하게 질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 행성들, 수금, 지, 화, 목, 토, 천해.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외웠던 그 행성들. 모든 행성들이 태양 지구를 돌 때 정해진 공전 궤도와 공전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행성이라도 그 궤도나 그 주위에서 조금 벗어나기 시작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중력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그럼 행성들끼리 충돌하거나 아니면 이 태양계 자체가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태양계 안에서도 이 행성들의 궤도와 속도와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거나 돌발되지 않고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움직였는데 이 세월이 약 45억 년 동안. 이 전체 우주가 운행되고 유지되는 정교함은 사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 21세기의 가장 정교한 전자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의 정교함보다 훨씬 몇 배, 수백 배 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우주를 보면서도 신을 부정하고 설계하고 창조하신 분이 없이 우연히 생겨났다라는 것은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이 우주가 의도를 가지고 설계되고 만들어져서 지금도 운행되고 있다, 이것을 부정하고 우연히 됐다라는 이 말은 딱 이 정도예요. 저기 보이는 칠보산 꼭대기에 큰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바위 덩어리가 밑으로 구르다가 여기저기 부딪히고 굴러떨어지다가 벼락도 맞고 또 비바람도 맞고 또 겨울에 얼었다가 여름에 녹았다가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철분이 서로 결합하고 융합해서 철분이 서로 엉키더니 그 철분의 일부가 휴대폰 케이스가 되고 또 그 철분의 일부가 전자회로가 된 다음에 또 일부는 배터리가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 되었더라. 이 정도 논리와 비슷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 가능하답니다. 45억 년 정도 벼락을 맞으면 바위가 스마트폰이 되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45억 년 맞아도 안 되면 한 45억 년 더 맞던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가 이렇게 질서 속에서 유지되는 것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의하면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만들어만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이 질서를 유지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1절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시편 95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라고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것을 권하고 있죠. 그분 앞에 나와 굽혀 경배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붙들고 운행하고 계신다. 그분이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저 광활한 당신이 말하는 930억 광년에 이르는 그 우주 어딘가에 계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나와 아무 상관이 없잖소. 성경은 그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우주를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 바로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시편 139편은 그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주 어딘가에 계신 너무나 무한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지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지난 걸어온 모든 길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마음에 기쁜 것, 내 마음에 힘든 것, 괴로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마음 아프고 답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천지에 누가 내 마음을 알냐?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옆에 있는 부인에게도 말할 수 없고 혼자 뒤척이며 잠 못 자고 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아주 잘 나갈 때 마치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또한 내가 수월에 있을지라도, 수월은 구약 백성들에게 죽음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자리, 끝없는 밑바닥. 내가 그 수월에 있을지라도 내 인생이 그만큼 죽음과도 같은 고난과 밑바닥에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사 내가 그 고난 속에서도 아주 주저앉아 버리지 않도록, 그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의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편견과 오해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크고 무한하신 그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고 진정한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